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19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뒤에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모세의 마지막 사명. 한 번 더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 왠지 마지막 사명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짠한데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 마지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14절 말씀에 그 구절을 딱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좀 너무해요. 그 대놓고 모세에게 야, 너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까 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죽을 기한을 정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이기에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너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성막으로 나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인들 천사가 아닌 이상 내가 죽을 기한이 됐구나.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가 죽을 기한이 됐다,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실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참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그 로마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 영어로 말하면 메모리,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는 거예요. 모리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장군이,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다시금 이제 그 로마 성으로 들어오면서 막 군사들과 함께 빵파레를 울리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큰 말을 타고서 막 군대와 함께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와도 백성들은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네가 오늘은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음 전쟁에서 죽을 수 있어.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참 많은 절망도 있고 큰 슬픔도 있고 이게 결코 물론 해피한 일은 아니죠. 이게 어찌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삶에서 이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인 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우리 많은 인생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많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지혜를 얻었던 거지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앞에 오늘 본문처럼 가까웠으니,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반대로 오늘 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1장, 이제 신명기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가 되게 되면 신명기 34장이 다 끝나요. 이제 신명기 34장 끝나면서 신명기는 34장에서 34장 7절에 이런 구절을 남기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참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120이 됐어도 그 120에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야,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모세는 기력이 다 소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 힘도 못 쓰면서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아직은 여전히 강건하셨어요. 내가 아직 눈이 밝고 내 기력이 아직도 쌩쌩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모세의 마음,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가 있는데 이 150편까지의 시편 중에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그 노년에 언제 이 시편 90편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편 90편에 그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모세의 시라고 써 있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노년에 쓴 시인 것 같고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시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노래하면서 그 3절에 시편 90편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티끌로 다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고 시편 90편 3절에서 모세가 이 시를 적어놨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찌 보면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세는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어지는 4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그냥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밤의 한순간처럼 휙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밤에 잠을 주무시고서 아침에 깨어났어요. 잠을 주무실 때 그 밤에 지나가는 그 잠에 들어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을 헤아려요? 휙 지나가 버려요. 눈을 감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밤에 여러 시간들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모세는 그렇게 주의 눈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그냥 지나간 어제처럼 휙 지나가고 밤의 한순간처럼 휙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시편 90편 5절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이다. 아침에 돋는 풀처럼 그냥 잠깐 자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러하더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런데 그 연수의 그 자랑할 것도 그냥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인생이. 근데 그 인생이 신속하게 가는데 날아가더라. 아직 저는 이 모세 이야기를 더 깊이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고작 60도 안 된 인생이 뭘 알겠어요. 최소한 70, 80, 이제 90을 바라보고 90을 넘기신 어른들에게는 아 그래, 이 말씀이 맞지. 정말로 신속히 가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의 속도가 10대 아이들에게는 속도가 몇 킬로래요? 10킬로래요. 50대 사람들한테는 몇 킬로예요? 50킬로. 90대 어른들한테는 90킬로로 인생이 달려간다고요. 그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아주 이해가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신명기 31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야,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성소 이 회막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받게 되어지는 마지막 말씀들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기에 모세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마지막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이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모세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언제나 오늘 이 삶이 내게 있어서 마지막일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하루하루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축복된 선물이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받는 이 모세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광적으로, 열광적으로 모든 것 다 가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내 인생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가 그 어떤 세상의 천금보다도 소중한 하루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에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이고 내 인생의 삶의 어느 것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여기면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듯이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그 거대한 빌딩이 테러를 당해서 9.11 테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몇천 명이 죽음을 맞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공포가 가득한 그 죽음의 목전에서 그들이 마지막 계속해서 전화를 눌러서 마지막 가족들하고 전화를 연결하려고 그 연결된 전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서 빌딩이 무너져 죽어가고 있다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가족에게 남겼던 그 한마디 한마디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오늘이 항상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 하루를 맞이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살피기 전에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지요. 그날 아침에도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날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은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력을 모세처럼 120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강건하다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명하시는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야 모세야, 이제 네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이제 세워야지. 너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야겠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 앞으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그제도 쭉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내 다음을 이어갈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 이어져 가도록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너를 이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시면서 그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정말로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회막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여야 합니다. 회막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나의 자녀 손들이 회막으로 나오도록,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저들이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명,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기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사명이요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고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설 때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손들, 바로 그러한 소망과 그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들을 하나님 들려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야,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 조상들처럼 죽어. 너는 그렇게 조상들처럼 죽을 건데 이 백성은, 너희 자녀손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음란하게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버리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도 그들이 다 어겨버릴 거야. 심지어 결국 그래서 내가 저들에게 진노해서 내가 저들을 버리게 될 거고, 그들에게 내 얼굴을 다 가리고, 그래서 그들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죽고 나면 너의 자녀손들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말씀을 다 저버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재난을 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오늘 이 19절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마음속에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의 놀라운 축복은요, 하늘 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다른 것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헛된 욕망이나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잘 믿으면 그 진리 안에서 자기 행할 바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인생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며 사랑 가득한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돈이면 다지, 물론 한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면 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 속에 황폐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는 애정도 사랑도 그 어떤 용납하는 마음도 없이 갈갈이 찢겨지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삶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 다 뺏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마지막 사명은 이 노래를 써서 이걸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부르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이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게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의 자손들이 모세야 네가 죽고 나면 저들이 내 명령을 다 어기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떠날 거야. 그것 때문에 저들은 또다시 많은 재난과 환난을 당하며 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 모든 노래를, 이 율법의 말씀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써서 이걸 기록해서 너희 자녀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남겨주어야 할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남겨주어야 증거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집 몇 채를 남겨주고 통장 잔고를 이만큼 만들어주는 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자식들은 싸웁니다. 큰 증거가 못 됩니다. 내 부모가 남겨준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지요. 자식이 기억하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예배의 사람이었어.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성경 붙들고 살았어. 내가 집에 가면 그렇게 성경 읽는 모습을 그렇게 내가 자주 봤지. 늘 입으로 흥얼거리시는 것을 그렇게 입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지. 뭘 기억할까요? 뭘 기억할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받아 쓰기 시작합니다. 써라! 이걸 써라! 써서 가르쳐라!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씩 제 방에 연두색 작은 노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다 썼어요. 바꿔주세요. 뭔지 아세요? 감사 노트. 지금도 한 1년쯤이면 한 번씩 바꿔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그 감사 노트가 혹시 먼지가 쌓여 있거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처박혀 있지는 않으신지요? 쓰십시오. 쓰면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쓰십시오. 올해 감사하게도 우리가 소그룹을 만들면서 우리 박 장로님께서 성경 필사 소그룹도 목사님 하나 만들지요.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 19명, 우리 교인이 잘 아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떤 분 한 사람 20권을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값은 반을 냈지만 교회가 반을 부담해 드리고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속도야 뭐 어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루에 그래도 한 페이지씩이라도 써가는 거예요. 1년에 한 권씩 쓰겠다는 마음으로 4권으로 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이제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펜도 줘요. 이런 교회 없어요. 쓸 펜까지 다 사서 줘. 그 펜으로 쓰고 난 다음에 다 쓰고 난 펜은 갖고 오시라. 리필해 드린다. 왜냐하면 그 펜을 한번 다 모아보려고 그래요. 그 펜이 아마 한 바퀴에서 나올 거예요. 증거로 삼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쓰는 게 증거가 되기를 바라서. 지금도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시작하세요.
12만 원이 넘는 돈인데 교회에서 6만 원 부담해서 여러분도 6만 원만 내시면 돼요. 저는 책 장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시작하시면 돼요. 나 하겠다고. 여러분, 뭔 증거를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쓰셨네? 이걸 쓰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마지막 명령은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그들이 계속 부르게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제가 6시 50분 되게 되면 우리 아침 기도방 카톡방에다 딱 카톡을 아침 기도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짧은 기도로 또 하루 기도를 하십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지인들에게 여러분 막 보내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자기들 가족들한테 막 보내거든요. 그럼 또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분들한테 막 보내요. 그렇게 해서 막 보내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보내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보내는 사람 중에 어떤 한 분은 전달해 오기를 우리는 집의 식구들 모두에게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거 다 써라. 아침 기도문 매일같이 니네 다 써라. 그래서 그 집은 식구들이 다 그걸 쓴대. 아침 기도문을. 그걸 다 쓴대. 그러면서 그걸 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눠요. 작은 기도문 하나를 옮겨 적으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침 기도문 여러분 카톡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세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이면 그냥 보내세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오늘은 안 보내? 나중엔 그러더래요. 왜 오늘은 안 보내서? 그러더래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줄 안 되는 그 글 속에 마음이 공명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짧은 한 단어 한두 구절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와닿는 어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9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했기에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가르치고 증거로 삼으라 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말씀을 들으시다가도 저 말씀은 내 마음속에 좀 기억해야겠어.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도 여러분들 작은 노트든 뭐든 꺼내서 가지고 연습장 하나도 좋아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냉장고 앞에든 식탁 앞에든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써서 그 앞에다가 사무실 책상 앞에다가 써서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자꾸 써서 보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속에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모세는 이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했기에 모세는 120의 나이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별세의 복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 모세의 마지막 인생, 모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는 이 31장부터 이번 한 주간 34장까지의 마지막 이 이야기를 이번 한 주 아침마다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할 증거가 뭐냐? 나는 어떤 증거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20의 나이가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큼 모세의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나의 삶이 지금 아직 젊어도 오늘 나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이 하루의 삶에 너무나 내 마음 충심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하여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날마다 감사와 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며,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도록 기록하고 전달하고 남기는 사명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 하루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가 감당했던 마지막 사명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기 위해 증거를 더욱더 만드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해와 세상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